하게 될 겁니다. 한 인물이. 오늘 이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일단은 어린이로 보고, 이제 어린이들이 오늘 적게 왔어요. 명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모두 다 어린이입니다. 이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세 인물이 있어요. 세 인물을 이제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연장선상인데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세 인물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굴까요? 골리앗이 아니고 사울왕. 사울왕. 저 앞에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저 아이는 다윗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이건 누굴까요? 다윗.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골리앗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골리앗, 사울왕, 다윗 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이웃 나라, 아주 힘이 센 그 나라 블레셋에서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군대가 힘이 센 이유는 장군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키가 대단한, 그리고 아주 알통이 아주 많이 나오고, 지금 보세요. 칼 굉장히 큰 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왕을 맞이한, 아니 그 골리앗을 맞이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들, 그 사울왕 모두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와봐라, 한번 나랑 한번 해보자.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근데 항복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라는 왕이, 다윗 아이가 하나 나타났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아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잖아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네가 무슨 재주로 싸우겠냐, 그 조그만 아이가 창도 써보지도 않고 갑옷도 없이 어떻게 해보겠냐. 그랬더니 나는요, 목동을 치는, 아니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 양을 치다 보면 곰도 달려붙고 사자도 달라붙었는데, 그 입에서 내 양을 콱 물어뜯는 그 입에서 내가 그 양들을 뽑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입을 찢었다는 얘기죠. 무시무시하죠.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힘을 줘서 이런 일을 했으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나를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딱 버티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딱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냐? 한번 아마 성경에 보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날만 오면 막대기를 들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나는 이제 골리앗을 잡으려 저랬더니 이제 무슨 조그만 곤충을 잡으려 하는데, 요 다윗은 오늘 막대기로 골리앗을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막 놀리는 거죠. 다윗,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 네가 네 하나님 백을 믿고, 골리앗도 알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백을 믿고 나한테 그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데, 네 하나님 오늘 웃기는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 다윗은 귀 죽지 않았어요. 왜 귀가 안 죽었을까요? 이전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고 돌을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저 물매를 팍 돌리면서 쫙 날립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여기 돌이 이 가운데 뻥 박히고 그냥 꼬당당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졸들 사오라는 소리를 와 우린 살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부르고 그 다음 블레셋 군대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어린이들, 누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나요? 누가? 다윗이요? 그럼 누가 넘어뜨렸어요? 다윗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넘어뜨렸죠. 그런데 골리앗은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봅시다. 우리는 사울왕은 될 수 없죠. 우리는 절대 왕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꿈이 왕입니까? 왕은 될 수 없어요. 절대 왕은 될 수 없어요. 또 골리앗, 우리 골리앗 될 수 있나요? 골리앗도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키가 안 커. 그 알통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는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다윗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나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죠?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그게 벌써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우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거든요. 골리앗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혼자예요. 혼자.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힘이 약해도 힘쓴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이랑 물론 사울 왕도 안 무서워했고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우면 어떻죠? 무서우면 다윗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되죠?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또 무서우면 어떡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 돼요. 또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린이들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되지 못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 이제부터는 이제 어른 설교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해졌다. 희귀. 말씀이 아주 드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떤 안내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흐려졌다.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이 얘기는 일련의 상징적인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그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마음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큰일입니다. 지혜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둘 다 없어졌어요. 육신의 눈도 희어지고 마음의 눈도 다 희어지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 가족 만들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가족이 되려는 노력이나 공동체 일원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유아 독존적 개인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굉장히 자기를 튀는 사람들이 아주 주목을 받아요. 요번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게 밖에서 이 초빙에 들어오는 그 인물들 보면 다 보면 독불장군 유아 독존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성을 말하거나 폭넓은 가족관계를 말하면 아주 귀찮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없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 없이 진짜 행복할 수 있으면 최고죠. 왜냐하면 아무 간섭 없이 제멋대로 살면서도 행복하면 최고지요. 그런데요, 인간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울타리가 얼마나 절실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직면할 그 운명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비결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시편 4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난 주의 뜻 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되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뭐 들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에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늘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어짐으로써 벌어진 사건을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시대의 막막함과 어두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니 가야 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다. 엘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사시대라고 하죠. 제사장이 동시에 국가를 통치하는 일까지 수임을 받았습니다. 재정일치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가 사사로서 취임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취임해서 국가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큰 국가적 위기에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소리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끊었을 리가 없습니다. 대리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디 바빠서 다른 데 가셨을까요? 사무엘상 전체 흐름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경륜이 쌓여집니다. 경험이 쌓여져요.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들어봐야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냐 하면 들을 수
들리질 않죠. 하늘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듣는 것이 없으니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물리적인 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이 없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듣고자 하지 아니하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있어야 믿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들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각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놀지를 않아요.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엘리가 보기를 포기함으로써 그가 점점 영적 상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자 아니하니 들리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으니 보이는 이상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시야는 매우 좁아졌고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은 잃어버리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 아들의 악행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좋지 못한 행실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를 드리려고 드린 이 고기를 미리 다 탈취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고기 싹싹 빼가고.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에 드려진 헌물이나 헌금을 몰래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그 성전을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유린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왜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런 일을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나빠서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본래 나빠요. 근데 나쁜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통제가 되는데 듣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그 아비된 엘리가 그 꼴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야야 왜 그러냐 그렇게 야단치는 장면이 있지만은 서로 피장파장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 그 소리가 들릴 리도 없고 들을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재앙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이 한 사람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처참한 참패를 당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저 전쟁에 나서 죽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교육을 잘못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아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 윤리적 타락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멀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거나 듣기를 거부하면 순종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안 듣는데 무슨 순종이 있냐고요. 동시에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보고 판단해야 될 것에 점점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의 판단력은 삶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이 점점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 인문주의적 심리학에서는 이렇게들 선전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최고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요즘에 우리 K-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해서 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으니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 좋은 예는 얼마든지, 오늘 성경은 그 좋은 예가 아니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사울왕. 사울왕은 그 생애를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좋게 출발했는데 결국 성공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실패한 이야기를 매우 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 때문이겠습니다. 순종의 문제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는요, 금방 순종의 문제로 얘기했죠. 그의 실패는 결국 그의 통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행위가 대리 행위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울왕의 통치력이나 리더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하는 아말렉 전쟁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군사를 철저히 짓밟았고,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전리품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쟁을 허락하면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된다, 모두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가장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없애기를 아까웠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변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일단은 백성들이 원했고요.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백성들이 원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도 원했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또 굉장히 명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리품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성경은 어렴풋이 거짓처럼 얘기하지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명분이, 인간의 명분이 하나님의 그것과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왕의 오해였습니다.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전해준 오해는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자식들을 그러잖아요. 자꾸 자식들 잔소리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내가 지 앞길 잘 되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좀 얘기 좀 하자는 얘기인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이 싫어하면 뭐가 나쁘죠? 여호와 목소리를 싫어하면 뭐가 나빠요?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내면 괜찮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요. 또 더 나쁜 것은 자기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싣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목소리를 빙자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이걸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기쁘면 당신 기뻐해야지.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변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거죠. 불순종의 결과를 나타낸 거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섭섭하게. 첫째는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사울왕은 본래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강 목사님이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근데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울왕은 넌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은 왕이요. 근데 실제 왕이 아니고 왕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반입니다. 모반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독재자들부터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독재자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독재자들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도 때들이 있지만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숨 걸고 그 독재자를 몰아내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왜요? 그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요. 마치 그것이 자기 고유의 것인 양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통치자는 위임받지 않고 자기가 탈취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 그를 몰아내버리고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상황이 섭섭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의 그러한 행동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상숭배라요. 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위조된 행동을 하는데 그건 위조된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를 위조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해야지 뭐. 우린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우 싫어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렇습니다. 독재자일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도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도 국민의 소리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념적 갈등이 매우 심한 요즘에 정치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소리가 곧 국민의 소리요 또 하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불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자기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혼동한 것이고 어떤 것은 거짓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자기의 목소리를 위조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라.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미덕으로 삼는 오늘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말은 매우 뒤떨어진 말처럼 들립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엄밀히 말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로든지 어떤 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판단이냐 누구의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로
누구의 순종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고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기왕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걸 듣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요. 편안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들어야 될 소리는 귀찮아 하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반면에 듣지 않아도 좋은 소리에는 귀를 쫑긋쫑긋 세웁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그 인격은 누추하도록 바닥으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지 않는 권위를 내세우려고 뻐득뻐득 우기고 초연함 대신에 조급함만 늘어가고 정직함은 변명으로 바뀌어갑니다. 판단력은 흐려져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듣지 않는데 익숙하면 귀한 것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시편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소리는 하나님 본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본래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귀한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살다 죽어가는 그 짐승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고 점점 지혜가 없어지고 듣지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은 누추해지고 인격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눈이 몽고 사람들은 4.01이에요 멀리 보니까. 아무리 4.01해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왜 안 되겠어? 그런데요, 그 마음에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에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등불도 꺼져갑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켜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장면을 묵상했죠. 두 주 계속 지금 오늘 제 본문도 계속 우리 묵상 가운데서 온 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왜 가시가 되죠? 가시는요 공격이거든요. 왜 공격이에요?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매사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공격 자세를 먼저 취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 자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싼 그것을 사무엘상은 뭐라고 했냐면 생명싸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싸개예요.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싸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왕 앞에서 일개의 목동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왕 앞에서 일개의 목동이 하는 소리. 왕이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블레셋을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걸? 어떻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이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기, 성경에 보면 물론 물매 이런 거 있지만 성경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자세히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이거저거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요, 결국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막 붙들고 있어. 거기다 귀를 기울여요. 아무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습니다. 아무나 지위 높고 존경하는 분들의 말소리를 듣고 따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데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의 따를 특권을 아무나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청와대에 있는 사람 봐요. 그 행동하는 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게 나의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느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감싸도록 순간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존재 자체를 그 말씀에 계속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생명싸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보겠어요. 누에가 보면 그 애벌레가 자꾸 고치를 싸잖아요. 고치를 만들어서 자기를 안에 싸잖아요. 그 들어가면 이제 포근하게 돼요. 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매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꾸 밝아집니다. 물론 육체의 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이 점점 새롭게 열려지는 소망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그런 동안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고상해지고 아름답게 조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귀를 주었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그 말씀으로 감싼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생명싸개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 사울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경고의 나팔을 울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일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고 늙어지고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밝은 등불이 켜져서 더 지혜로워지고 시대를 밝혀가는 그런 선견자로 저희 남은 생애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히 여기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